산 아래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림 한 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520년에 그려진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작가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로마의 바티칸 궁에 가면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같은 화면에 두 개의 장소가 동시에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그림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밝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아래쪽은 어둡게 그려진 이 제자들과 그리고 간질병 걸린 아이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위로는 밝은 톤으로 변화산에서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아래쪽으로는 어두운 톤으로, 검정 톤으로 이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윗부분을 보면은 산위에서 일어난 변화의 세계를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쌓여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산 아래에는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은 아이를 둘러서 있는 9명의 제자들의 어두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는 정확하게 잘 보이시지 않지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제자들의 얼굴의 표정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운 그런 표정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 상황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표정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대조하여 그려놓은 그림이기도 하고요, 교회와 세상을 대조해서 그려놓은 그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변화산 위에 예수님께서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하얀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산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두 개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광경과 환경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곳에서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천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는 집이 없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 순간 감탄이었고 바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는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를 하다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시고 제자들만 모여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9 제자들에게 듣자 하니 당신들의 선생과 또 당신들은 이런 병자를 잘 고친다고 하는데 지금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명의 제자들도 전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각 마을로 이렇게 파송되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할 때 이들도 귀신을 쫓아내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병도 당연히
그들이 고칠 수 있었다고 스스로, 있겠다고 스스로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병자와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베드로의 관심은 그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그 영화로운 황홀경에 빠져서 거기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관심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옥과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와 죽음과 질병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문제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단의 권세와 결박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셨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이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상세히 상고해보고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있으셨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요,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계와 술수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위생적으로 살지 못했다든가 몸을 심하게 사용해서 과로했다든가 음식을 잘 먹지 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죠. 또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귀신을 통하여 오는 질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를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온갖 장비들을 동원해서 검사도 하고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는 질병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검사를 해보아도 이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질병의 원인을 못 찾으니 당연히 그 치료 방법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많은 질병 가운데 이런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는 질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자연히 그 질병도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자 이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가로막았습니다. 엄청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그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기회를 엿보았다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습니다.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리고 베드로도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에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넘어뜨렸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식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주님께 와서 선생이여, 내 자식이 물에도 불에도 넘어집니다.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애원합니다. 이 병이 얼마나 지독한지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메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얘기하자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애타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귀신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 있는 자들을 바로 세우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분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병이 들었던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정말 연약해져 있고 우리가 피폐해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뿐만 아니라 부유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만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나가고 부유하고 힘이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통할 때, 가난할 때, 핍박당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몇 곱절 더 큰 관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주님이 내 뒤에서 막 내 등을 팍팍팍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병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주님 정말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 맞아요? 우리가 그러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심을 불러줍니다.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평소 우리가 잘 나가고 건강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 사랑을 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도리어 의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질병은 도리에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더 큰 관심, 더 큰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요, 믿음이었습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를 가리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진단하셨죠. 사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가짜 뉴스가 판치는 시대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정보를, 정말 대량의 정보를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우리가 공급받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통해서 세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라디오가 생기고 TV가 생기면서 그러한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식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지는지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다 보지도 못할 만큼, 다 읽지도 듣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이 정보가 진짜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진짜보다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정보 속에 우리가 진짜를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AI 많이 쓰시고 계실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AI가 내 업무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에도 이 AI 기능이 있어서 뭐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AI가 하는 답변 중에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떠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을 이 AI가 취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가운데에도 틀린 정보들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가짜의 정보들이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모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정보 속에 정말 팩트가, 진짜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잘 가려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차고 넘치는 가짜 뉴스,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만 진짜보다 가짜가 많은 이것은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이 진리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인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상 세상에는 그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가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용사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남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된 나라들을 살펴보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적 잘 믿는 나라들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완벽한 사회는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해서 사기꾼 없고 모든 것이 다 정직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비교적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대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없다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점점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의 신뢰도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과연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발견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이 단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인이 줄어가고 교회가 줄어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는 그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정말 극소수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썩 기분 좋은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못해서 지금 나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리고 선생이라고 하는 당신에게 내가 부탁을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못한 일을 그래도 선생은 할 수 있으리라고 내가 생각이 되어서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섞여 있는 그런 말인 거예요. 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제 꼬꾸라지죠. 9장 24절에 보면 나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처음에는 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당장에 내 아이가 아프니까 이 아이의 병을, 이 간질병을 고치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지상 최대의 과업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10번이면 10번이고 내 아들 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아들 병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아버지의 요청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뭘 깨달은 것입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질병을 앓는 아이의 아버지는요, 오늘 그걸 먼저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의 병 때문에 왔지만 이 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불행한 사람들의 문제의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횡재한 거예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내 아이의 질병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부부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아니 혹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면 다 되냐고.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거나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다 되냐고, 믿음만 갖고 다 되는 거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기적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질병을 이기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고난들을 넘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해야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혼자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산에 올라갈 때 데리고 올라갔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 또한 예수님의 관심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바람은 뭐냐면요, 그 산에서 그냥 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여기다가 우리 맨션 짓고 우리 좀 악하고 그 음란한 저 세상 가운데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우리 신앙촌 만들고 삽시다. 그게 제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 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의 유력한 자들과만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구에 오셔서, 우리 동구에 오셔서 신암동에 방문을 하신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고 구청장을 만나고 시장을 만나신 다음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장 어려움에 처한 자,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자, 가장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 아마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그러셨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차이가 너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래에 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산 위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약하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자에게 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괴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믿음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성공과 돈과 즐거움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이지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에 병들고 넘어지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붙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영광스러웠습니까? 교회는 언제 가장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고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 편에 섰을 때 세상은 교회를 존경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했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돈이 많아지고 교회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이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좀 커지고 우리는 우리가 좀 많아지고 우리가 좀 더 힘이 생기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세상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에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은혜와 그 성령을 경험하고 세상 밖에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같아져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관심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도 우리 주님 뒤를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낮은 곳을 섬기는데 우리가 쓰임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시선을 지금 두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은 이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저쪽만 쳐다보고 있고 주님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서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변화산에 오르셨던 주님이 변화산 아래로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간질병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그 관심, 그 사랑,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